예,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이세벨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라고 써있는 그곳이 소아시아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터키 지역은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그중 대표되어지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그 의미는 완전이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7교회는 그 당시 로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땅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중 왜 이 특별한 7교회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7교회는 제일 밑에 있는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6시 방향이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교회의 순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그리고 12시 방향 버가모, 그리고 오늘 1시 방향인 오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되어집니다. 지금 7교회는 각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 LA에 있으면은 LA 교회 그렇게 불려졌겠죠.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고 또 각 도시의 거리는 하루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서머나에서 버가모로, 버가모에서 두아디라까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이동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한 바퀴 7교회니까 다 돌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이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얼마든지 소식이 서로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각 교회들이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며 자신들을 바라보고 격려받을 것은 무엇인지 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로마의 무수한 박해, 너희 힘들지? 근데 너희만 그런 거 아니야. 너희 형제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더 어려움에 처한 교회도 있단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줄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이겨보자. 끝까지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한번 만끽하자.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666, 환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고 호기심도 들겠지만 우리에게 두려우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교회가 이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은 이 7교회, 로컬 교회, 문제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 붙들려고 싸우고 있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은 천상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서 이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실수도 많을 수 있지만 또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대장 되심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영광, 그 승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교회의 이야기의 패턴은요, 동일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과
약속이라는 패턴이 일곱 교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교회의 특징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검을 들고 나타나셨죠. 이 버가모 도시의 특징 중 하나가 로마의 자치권을 상징하는 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 버가모 지역에 가면 그 검이 장식품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로마의 검, 버가모 하면 로마의 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것은 그 로마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요, 그 수호신, 그 도시의 수호신이 아폴로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각 도시는요, 도시가 섬기는 주신,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신 이야기는 다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 신들 중에서 특별히 그 도시를 보호해주는 특별한 수호신들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주신은요, 이 도시의 주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폴로는 신 중의 신, 신 중의 왕인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보호해주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 우리 방금 읽었던 18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매치가 되십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제우스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자본이나 권력이나 어떤 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방금 읽었었던 18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불꽃 같은 눈. 제가 일곱 교회 이야기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서 군대 장군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 꺼지지 아니하는, 못 볼 것이 전혀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쓰는 야간 투신경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뭐 25절 말씀인가요?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말, 이것은요 금속으로 된 철신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군인들이 신는 군화와 같은, 그 튼튼한 군화와 같은 것이죠. 요즘 군인들 중에서도 이 철 군화를 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보직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냐면 지뢰 탐지병들입니다. 혹시나 밟을 지뢰를 대비해서 철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 로마 당시에도요, 이 철신발로 뱀 같은 것을 밟아 잡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철책에서 근무했었는데 이 철책에는 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골 출신 병사 중에 한 명이 이 전투화를 신고 뱀을 엄청나게 잘 잡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군화가 두꺼우니까 그냥 뱀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겁나서 못 밟는데 겁을 없으면 얼마든지 밟아서 뱀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뱀을 밟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과 뱀, 예수님의 발과 뱀. 여기서 좀 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의 원복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 창세기의 원복음 3장 15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발은요,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셔버리는 발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써 뱀을 밟아 부시는 그 철신발을 신는 발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신 그 발이 철신이 되어 사단을 밟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와 악인을 살피시고 또 그 발로 사단을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 지금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어떤 행위냐?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지금 책망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은 많아졌는데 자칭 가짜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교회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지금 반대의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했지만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배웠죠. 옳고 그름의 진리를 분별하다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사랑을 유지하다가 진리 분별을 놓쳐버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앞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교리에 목숨을 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교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교리라는 것은요,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교리가 있고, 또 의논해 보아야 하는 교리가 있고,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양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여기에 자기들의 교주를 꼭 집어넣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론,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은사론,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좀 진지하게 의논하고 연구해 볼 부분입니다. 각기 교단에서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 한번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 보아야 할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침례냐 세례냐라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요, 정통교단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수용해야 할 교리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침례와 세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진리 분별에 너무 무게를 두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리신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분이 글을 써서 SNS에 올리는 걸 보면 조금만 틀리면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교단 내에서도 단어 하나, 설교 하나를 가지고 막 이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까지 그분에게 이단들하고 얽혀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에는 참 좋았던 분인데 지금은 말하기도 겁나는 무서운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 저에게도 아마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잡는 건강한 교회 되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행음과 우상제물은 우상숭배에 따라가는 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항상 행음과 우상제물의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이세벨이 가르친 행음과 우상제물, 두아디라에 있었던 그 행음과 우상제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세벨이 누군지를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세벨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제물에 불을 내리게 함으로 누구의 신이 참이냐라는 그 대결을 한 사건입니다. 갈멜산의 대결.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었던 사건. 그것이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이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후원한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22년을 북이스라엘 통치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풍요를 누릴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 여자가 아니라 시돈이라는 그 연민족, 북쪽에 있는 민족의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의 딸,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아합은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웃인 시돈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겨야 나라가 잘 산다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겨야 우리가 잘 산다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정치도 안정되었고 경제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니 내가 섬기는 신이 그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바알을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성도들에게는 뭐 헌신 봉사하면 잘 될 거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의 복음, 건강의 복음. 사실은 이런 번영신학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월성신을 따라가든 아무 상관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동대문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거리에 이 교회 부흥의 포스터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거리에 그런 현수막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대문 쪽, 뭐 잘 아시겠지만 의류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황한 곳이죠.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다운타운 정도 생각하시면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의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봄 신상품 축복성회예요. 봄 신상품 축복성회. 제가 너무 놀래서 잘못 보았나 했는데 정확합니다. 봄 신상품 축복성회. 그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그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동대문 성전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봄에는 봄 신상품 축복성회, 여름에는 여름 신상품 축복성회, 가을에는 가을 신상품 축복성회, 겨울에는 겨울 신상품 축복성회. 진짜로 그렇게 사시사철 축복성회를 강사들 불러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알겠지만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죠. 네, 너무한 겁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보고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사업장 열고 고사 지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 보이냐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시길 바라고 또 건강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예, 정말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혹시 그럼 무당 같은 분들 불러서 대박 축복성에 뭐 이러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 떠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 떠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 정도만 다르지 이와 비슷한 집회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하고 있지만 결국 대박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잘하시는 이세벨 같은 그런 무당 같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뭐 계시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데 잘못 가면 박 터집니다. 지금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그런 길로 지금 인도한 여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그런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죠. 풍요한 거 복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복이고 물질도 복입니다. 감사하게 받으시고 잘 사용하면 그게 굉장히 감사한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풍요가 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든 일월 성신이든 상관없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풍요가 목적이라면 일월 성신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21절, 22절,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것보다 내가 그를 세상에 거두려 또 그와 더불어 가능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말라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악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자 자기 침상과 환난 가운데 던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건 생물학적 자녀들은 아닙니다. 이세벨의 계승자들, 그 번영에 대해 계승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던지다, 뭐 자녀가 죽임을 당하다, 뭐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구약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만 우상숭배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 다윗 가문과 결혼시켜서 그 남유다도 풍요라는 그 바알 신을 섬기게 했었던 아주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요 성에서 산채로 던지움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랐던 바알 선지자들 갈멜살 대결에서 졌을 때 엘리야에 의해 기손 시냇가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갈멜산에서 던짐을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 70명도요. 이세벨이 죽자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몰살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 하에 있는 이세벨의 최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요. 구약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된 것이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호령하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 자기 성에서 던지움을 당한 것처럼 오늘 성경은요. 행음을 하던 그 침대로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행음하던 그 침대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은과 금을 섬기는 자들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그 은과 금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은과 금이 어떻게 우리 사람을 먹을 수 있죠? 은과 금이 불에 녹아 용광로가 되어 그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은과 금으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생 그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날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세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풍요, 은과 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이름, 명예, 자존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요한 사도의 말처럼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게 우리 안에 이세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끝을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냐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사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이에요. 요한 1서 우리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무리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과 같은 것들 없어질 그 헛된 우상들이고, 그것들은 없어질 그 헛된 우상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만 영원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헛것, 없어질 것 붙들지 말고 행할 것, 행해야 할 것,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 나태울 것들,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뜻을 행하며 이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붙들 것 붙들고 행할 것 행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26절 말씀이에요. 26절, 27절, 2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철장, 철 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편 2편 말씀 보면 시편 2편을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 그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 시편 2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는 것,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는 권세, 만국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권세는요, 종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그 권세를 이기는 자들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여 이기는 그 자들, 그런 교회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힘이 있어서 어떤 만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십자가에 이긴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철장, 아까 몽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 몽둥이로 질그릇 부수는 그 권세는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뭐처럼 그렇게 서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권세는 아닐 거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에요. 13장 말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3장에서는요. 사단을 대표하는 용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육지 짐승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용과 두 짐승, 이 셋이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흉내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부분을 사단의 삼위일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요,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그 짐승들에게 줍니다. 사단이 짐승들에게 줍니다. 용이 자기 권세를 짐승들에게 주고 그 권세를 받은 짐승들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진짜 죽었다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다 살아가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요. 또 기적을 베풀고 거짓으로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진영,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권세에서 일어난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국을 다스려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이 새벽별, 이단들은 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새벽별입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복음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지금 이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 19,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세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만 주시고 모른 척하고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은 유지했지만 이세벨을 용납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세벨은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세벨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이세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것은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을 것 붙잡고 행할 것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복음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부수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로 이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복음의 전도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